오늘 성령의 역사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15절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기 풋노트에 보면 거듭난다는 게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는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웬만한 사람이 다 알아요. 라디오 방송에도 늘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구원의 조건을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혹은 믿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몇 가지인데, 성경은 첫 번째 이유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에 거하기를 좋아한다. 요한일서 2장 10절 이후나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도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은 하나님 거룩, 그의 상징하고 어두움은 죄, 사탄의 영역.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를 못하겠다. 난 죄를 사랑한다. 그러면 결과가 뭔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다 더 영적으로만 죽은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을 따라다니는 것.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말씀을 못 알아듣게 방해하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 걸 은혜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로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 자기의 감정을 따라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도 책자고 사형리 노란 책에 보면은 기차가 가지 않습니까? 앞에 기관차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고 이끌어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 체험, 내 느낌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따라가려니까 이 기차가 제대로 갈 수 없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 세 번째가 우리가 느낌 혹은 체험. 이것이 순서가 잘 반대가 되는데 그 기차가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말씀대로 무조건 크리스천이라면은 100%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그러면 크리스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두움의 죄악의 종류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안 믿는 이유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따라가는 것 자기도 다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말같이 다른 사람의 인기 인정받는 그걸 그렇게 갈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한 것 그거 자기의 목표고 꿈이라고 드림이라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게 권력. 그래서 자기의 조그마한 권력을 쥐고 놓지 않아요.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또 그렇게 사랑해요. 돈이 자기를 살린다고 하니까 항상 돈이 없는 이유가 뭐 바로 그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죽어가는 욕심 이거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기록 3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성공하고 자격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종교 집단 중에도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율법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라고. 예수님은 이 선생이 이것도 모르냐. 성령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을 하냐. 그리고 사네드란이라는 것이 유대인 대표 70인이 모인 공회의인데 지금의 국회와 최고재판소 이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대 권력 단체입니다. 입법과 사법을 동시에 휘두르는 거기에 멤버 그렇게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굉장히 겸손해요. 예수님과 뭐 다투려고 하지 않고 잘 모른다 이러고 30세의 목수 출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작은방 나사렛 거기에 출신. 이 사람을 아주 싹 무시할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래도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뭔가요? 예수님이 나중에 12절에 그러죠. 네가 내가 말을 믿지를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메시아라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냥 기적은 봤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는 틀림없는데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가 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할례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천당에 들어간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확신이 없을 리가 없죠. 자기가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코멘트가 그겁니다.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거듭난다는 게 헬라어로 아노센인데 제가 생각에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번역이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노센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위에서부터 여기 이 요한복음 3장에도 풋노트에 보면 위에서부터라고 써놨어요. 밑에 보면 거듭난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육체로 태어난 그거 쓸데없고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거를 니고데모는 두 번째로 끝까지 해석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을 집착하니까 제가 육신으로 애기로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에서 또 아기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해석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노인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갑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라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 다음부터는 물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맥을 보면 분명히 성령이 중요한데요. 물은 왜 나왔나?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겔이 새언약, 예레미야도 새언약을 이야기했는데 새언약의 내용에 보면 첫 번째는 물로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네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새언약의 핵심인데 거기에 핵심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걸 다시 6절에 다시 반복하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인데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에베소 2장 5절에도 보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음이 없다 이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죠.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고린전서 2장 13절,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분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은혜가 안 생깁니다. 들어봐야 밤낮 똑같은 소리고 해봐야 되지도 않는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지. 그것이 무슨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참 창조할 때부터 루아흐라는 말을 썼는데 생기를 집어넣었던 루아흐가 헬라어로 푸뉴마와 똑같은 말이에요. 바람이란 뜻도 있지만은 호흡, 하나님의 콧바람, 그것이 성령이다. 하나님의 콧바람이 바람인데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무도 흔들리고 나무도 부러지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기 9절에 8절에도 보면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해 못해요. 그게 뭐 중요해? 내 주장대로 해버리면 되지. 내 공수대로 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게 자기 마음에 와서 깨달아지거나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공부 많이 했고 뭐 깨달았고 읽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그 성령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3장 2절이나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처음에 성령 받을 때에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 받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네. 이걸 바울이 2번 연달아 질문합니다. 중요하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다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냥 그 말을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그 말씀 품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의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야. 라디오 켜기만 기독교 방송만 틀면 말씀 얼마든지 흘러나오죠. 근데 그거 듣고 변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깨달아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변함이 있겠습니까? 로마 10장 17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그것도 듣는다는 게 그냥 라디오 방송 듣으시면 듣는 그걸로가 아니고 듣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자기 마음에 변화가 온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믿음이 내가 결정했다고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믿기로 했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되나요? 뭐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자신도 너무나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성령이 내 마음문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내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가 성경만 읽는다고 은혜 받는다 절대. 시편 119편 18절 우리가 늘 보는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 은혜를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0절에도 똑같은 말 주의 말씀을 성령이 열무로 연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줌으로 우둔한 자에게 말씀이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내가 깨달았다고요? 그것은 자기가 머릿속으로 뭔가 해석인지 몰라도 그거는 깨달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못 알아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성경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나?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때 영안이 되어서 비로소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도 모두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계속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믿어가지고 영혼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결단이 생겼다. 그 칭의라고 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그걸로 신앙만 하면 되느냐? 그 다음부터 율법 잘 지키겠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서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했으면은 그 시작한 것,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매일 지속하라. 그건 뭔가 칭의가 됐으면 이제는 성화 과정도 성령의 역사를 네가 매일 순종하고 따라가. 네가 인간의 노력, 육체로 마치 말래.
네가 율법 잘 지켜가지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그 어리석은 짓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고백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매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성화,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 뒤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5장 22절부터 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매일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육체의 소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생각들, 내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끄신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더 이상 인간적인 성품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인내, 자비, 양선 뭐 이런 것들이 다 본래 내 성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성령의 성품이에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증거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많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1절에 3절에 보면 뭐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또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뭔가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히 채웠더라도 다 울리는 탱갈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성품이 정말 변화되는가. 옛날 고집스러웠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게 변화되었나.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마음의 형제 자매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 이 사랑의 실천이 이거 뭐 은사가 어쩌고 뭐 기적이 어쩌고 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증거가 거기에서 보인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랑의 열매 없이 내 자존심만 외쳐봐야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율법 내가 최고 잘 지키고 최고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다 내가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더러운 것들 내가 이제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인생관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적인 거. 그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잘났다 인정해달라고 하고 성치는 그게 성령의 열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의 실천,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나도 성경 안다고 외쳐봐야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 잡소리 그만하라. 그런 소리는 우리도 많이 들었지만 소용없더라. 그건 세상적이니까. 그런 변화가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적인 뭐 인정받고 어쩌고 뭐 나도 알아요 나도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주장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추구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예?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밖에 더 있어요. 그게 무슨 나 자신을 해결해 주나?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주나? 그것이 요한일서 3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려면 하되 하나님은 부르지 말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싫어하는 걸 끝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겠어요? 성령의 목적이 뭔가?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하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나의 말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예? 인간의 그 주장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희생대로 오신다. 그게 뭐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부인하면은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은 뭐 복음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건데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우리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왜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광이 아니고 인간의 뭐 안다고 아우성치는 그게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더 빛나게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은 십자가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게 한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과 제가 늘 강조하는 헤셋,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 그 사랑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을 노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주겠느냐. 이런 건 율법적인 개념이죠. 그게 아니고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은혜를 빼버리면 기독교 무너집니다. 은혜를 예수님이 첫 번째가 은혜가 충만하고 두 번째가 진리가 충만. 진리라는 말은 제가 생각에 정확한 말은 진실, 신실, 영어로는 faithful. 끝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게 충만하신 분. 그 말이 본래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여호와라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나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자다. 인자라는 것, 그것이 헤셋이 사랑 혹은 은혜, 그게 충만하고 또 진실은 진리도 되겠지만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끝까지 지킨 자기 아들을 보내서까지도 끝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성령이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서 인간적인 모든 그 지저분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큰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은혜 받는 매 순간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